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고 그를 데리고 오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한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반월동이 구원받고, 또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일가 친척이 구원받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할렐루야가 이런 선한 영향을 여러분들이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저께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바로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신다고?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 아닌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는 잘 견디고 이기고 통과할 때에, 할렐루야, 잘 견디고 이기고 통과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갈 수 없도록 길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 길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내가 그 마음 중심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전투를 벌일 수 있어야 되고, 예, 때로는 일가 친척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부모를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다고 내가 버린다 해서 버리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내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뭐요? 도리어 내가 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내 가족을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은 이끌어가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온전히 서 있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심 앞에 서 있을 것이냐,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따라합시다. 시작. 자, 무엇을 보시는 예수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뭐 해야 돼요? 보여져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입니까? 본인의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편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바로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 애타게 기도하는 그 여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고 처음에는 저 여인이 미쳤나 할 정도로 그냥 술 취했네 할 정도로 왜 대낮부터 술을 먹었지라고 엘리 제사장은 착각했는데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는 다름이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자,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 가지고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가 결코 그냥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 문제가 내 삶이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 주여 나에게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간절함이 내 마음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들 왜 안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뭐하고 난 뒤에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여, 그러니까 내가 믿음 위에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서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뭐요? 순금처럼 나를 써신다는 거예요. 빛나게끔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누굴 탓하겠어요? 바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탓해야지. 한나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요, 큰 소리 칩니다. 적어도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에게 배웠으면 그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손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느냐? 도리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마치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끔 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면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고치는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면 마치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한번 나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믿음커녕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빈 깡통처럼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한 어떤 일을 결정하려다 보면 또한 어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정말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견뎌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내 신앙 전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맞아.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신앙 없어서 결국은 내가 믿음 없는 소리를 했구나 라고 내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탓이 아니라 본인의 탓이라고 돌이키면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우리가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맞아, 주여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시느냐? 믿음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시편 145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꿈들이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애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아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말하는, 그냥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그 기도, 그 말소리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았다 그랬습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중심,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실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너는 믿음만 가지고, 할렐루야,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냐? 따라합시다. 꿈을 정하자. 어떤 꿈을 정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 수 있어요. 저 산을 들 수 있어요. 내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게끔 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펼쳐갈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주인공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믿음만 있으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양이면 우리는 뭐예요? 주인공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양이면 중용돼야 되지 않겠어요?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무엇을 믿음을 뭐하지 못했다? 보지 못하였노라.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이 곧 오늘날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로또 맞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주여 나에게 이 믿음 주세요. 봐보십시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받았어요. 감동.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수님이 감동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직접 가자. 야, 너의 하인이 있는 곳에 직접 가자. 바로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기만 하면,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기만 하고 내 믿음이 예수님 앞에 산달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서는 줄 믿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서려니까 아니요.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 말씀 위에 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많은 문제들 많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냥 무엇으로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 가지고 하인이 어떻게 해요? 즉시 나았더라. 하인이 즉시 나았더라. 예. 올해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려고 지금 청군선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백부장의 이 믿음,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봐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억하고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나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난간을 뚫고 나갔더니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오.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뚫고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고 잘 이기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다시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 믿음 뚝 떨어지니까는 순간 물에 빠지는 베드로.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았어도 아니요, 내 지식이 풍부해서도 아니요, 내 경험이 풍부해서도 아니요, 내가 힘이 있고 잘났어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 믿음을 놓아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툭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한 겁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통 내 머리에 무엇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내 머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가 뭐하고 있어요? 제한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만 잘 드려도, 기도만 잘해도, 찬양만 잘 불러도,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만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대로 쓰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펼쳐 가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잖아요. 바로 이 죄 때문에 무엇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야. 믿음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만큼의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만큼의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려고, 이 믿음에 대한 몸부림치려고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자,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가심에 맹인들이, 그랬어요. 맹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번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푸른 동산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느냐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다시, 나 때문에 당신은 부자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나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만큼은 나에게 뭐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 선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악영향이 아니라
죽이는 영향이 아니라 살리는 영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명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이래서 뭐가 중요하다? 존칭이 중요하다. 납빛 아니에요. 그냥 주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 나오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주여 하는 거 주여. 그 말 한마디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냥 주여. 맞아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게 주여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님은 나를 이끌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하는 거 주여.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그래 하오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명인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항상 그게 뭐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봐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그 눈들이 뭐해졌다요?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그 눈들이 밝아졌다.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소원이 앞을 보는 건데 소문대로 듣고 소리 지르면서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박받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언서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부딪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으면 예.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봐보십시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뭐하라?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집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빠른 사람이 누구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종이 하는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고 돌아오면은 꼭 좋은 소식들이 들려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인다니까. 주의 일하심이 눈에 보여요.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봐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좀 하더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미리 낙담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미리 좌절하지 마시고,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어느 날 내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될 때까지, 불살이 되길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라도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당신네들이 해줄 거 해주라고만 얘기했지, 당신네들이 지금 내 아들을 고쳐주라고만 했지, 그러나 자기가 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듣고 보니까는 당신네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암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제 기도에 몫이 있고 또 부모들의 기도에 몫이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집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집회예요. 저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하라는 법이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라도 깨우쳐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봐봐요. 이 도전인데 이 도전에 성공하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클 때에도 불구하고 봐봐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들급한 거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게 한계에 항상 머무르요.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만큼은, 내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지금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 아버지처럼 그제서 주님 말씀 듣고 나니까는 소리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이 하시는 얘기,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믿어지니까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보자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준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좀 더 솔직해집시다. 우리 좀 더 솔직해지자. 내 믿음 없는 거, 내 신앙 없는 거, 우리가 좀 더 솔직해져서 정말 내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내 신앙 없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시면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부터 50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7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 많은 죄가 사해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의 사랑함이 많다.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탕감을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았다면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그 몸둘 바를 내가 어떻게 그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같이 있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의 말이고 이 말씀은 누구의 가정의 말씀이고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아, 나는 상관없지 하다가 어느 날 불구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자꾸만 모든 말씀이 내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뺏기지 마시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승리합시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이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주님 맞아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시면서 믿음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합격 점수 받으시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 하나 하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